반갑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주된 내용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에베소 성도 사람들. 물론 이제 성도들도 우상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헛된 신이 우상이 헛된 신이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거 말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교회의 하나됨,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14절까지 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는 어떻게 보면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이름이 구별된 이름, 구별된 사람들, 구별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반응해야 될 반응으로 신실함으로 주님을 믿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반응,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강조하는 표현이 신실한 자. 그래서 성도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를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반응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 다 비슷한 말이고 똑같은 말이지만 굳이 우리가 구별하여 강조점을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이면서 또 동시에 신실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3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하나님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며 신령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며 또 영원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이게 복입니다.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이 복.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었다는 것을 또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었다. 우리의 찬양의 초점 중에 중요한 초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초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에 대한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찬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찬송이 있습니다. 거저 줬다는 것은 이것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돈으로 매길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은혜기에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충분하고 넘치는 은혜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계속해서 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풍성함, 차고 넘치는 은혜가 주어진 곳이 교회며 그런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 성도요. 선택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하게 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금방 이야기했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서툴다든지 저는 하나님을 잘 찬양할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찬양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당신은 거저 주신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 분입니다. 구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것들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찬양에 실패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신앙에 실패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기회만 있으면 찬양을 해야 되죠. 회중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를 드리러는 왔지만 찬양은 안 합니다. 노래하고 이런 건 별로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기뻐하세요.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함께 회중으로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높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일은 결정하자마자 그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구원, 그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향받아서 생각이 변한다든지 마음이 변한다든지 때가 변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는 참 진심으로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런 변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감동과 영향받음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조정당하거나 영향을 받아서 그래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보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 요즘 많이 하는데 우리도 꺾이지 않으면 좋죠. 그러나 인간은 꺾이기 마련이에요. 인간은 안 꺾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안 꺾일 수 있겠지만 끝까지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되는 일은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진짜 꺾이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으니 나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 마음은 꺾이지 않으리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시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 닮아가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